이사야 15장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출발은 창세기 1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빠져나온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게 되죠.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자손들의 조상이 됐죠. 또 작은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베남미였습니다.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근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들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선지자들은 모압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의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통해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도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모압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이 하룻밤에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압이 급격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이 절망과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압의 대표적인 두 도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압의 알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르논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모압의 수도였던 랍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기르라고 하는 말 요새라고 하는 뜻이죠. 사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 도시가 바로 이 기르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도시를 통해서 결국 모압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주전 7세기부터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수백 년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2절에서도 모압의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바잇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모압의 종교적인 집회소, 즉 신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본이라고 하는 것도 아르논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는데요. 그곳에 높은 산당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고향이 바로 이 디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모압의 수호신이었던 그모스 신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디본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느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지명인데요.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 내다보면서 죽었던 산이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사해 북쪽에 위치해 있고 가나안 땅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지금도 이 느보산 위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메드바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언급됩니다. 느보에서부터 남동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에게 정복당했던 도시였는데요. 모압의 영웅 메사에 의해서 재탈환된 도시가 바로 이 메드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닥칠 비극과 수치가 극에 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말씀하지요. 4절 보십시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도 여러 지명이 등장합니다.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아모리의 왕이었던 시혼의 도성이었죠. 해발 895m 정도 되는 아주 천혜의 요새였고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 헤스본은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정복해서 르우벤 지파에게 주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모압 족속이 다시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도시를 빼앗게 되죠. 엘르알레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신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스본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르우벤 땅이었는데요. 모압이 나중에 빼앗게 되죠. 야하스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타작마당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헤스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역시 모압의 영웅이었던 메사가 이스라엘에게서 이 도시를 빼앗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지명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이 앞으로 겪게 될 수치와 애통이 얼마나 깊고 처절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남유다의 사람들도 익히 알 수 있도록 이런 지명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모압이 멸망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즐기실까요?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이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혈족 관계에 있었던 모압의 비극과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태생적으로 죄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죄악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압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가 떠난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행이나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앞으로 모압이 당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무림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해 남동쪽에 있는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었던 성읍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오아시스 물이 다 마르고 풀이 시들어서 푸른 빛을 띠는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모압에 많은 피난민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정경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모압의 피난민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양식을 가지고 지금 떠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경험하면서 피난의 서름과 고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피난길에 올라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 시내는 아마도 남쪽에 있는 에돔과의 국경 위치에 있었던 세일강의 한 지류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급격하게 패망하게 되고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지금 국경을 넘어가고 있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곳곳에서 곡성과 울부짖음이 가득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글라임이라고 하는 도시 모압의 남쪽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브엘엘림이라고 하는 도시 모압의 동쪽 경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모압 주민들의 고통이 컸는지 또 모압의 패망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는 디몬의 물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몬이라고 하는 지명, 2절에 나오는 디본이라고 하는 지명과 동일한 지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 모압 전체가 전쟁으로 인해서 피로 물들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슬픔과 탄식, 비극과 저주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을 떠나고 세상의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이사야가 느낀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 길은 회개와 회복밖에 없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사야와 같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태생적으로 죄악 덩어리였던 모압, 하나님을 떠나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었던 모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고 되돌이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안타까워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